기적의 아침 미라클 모닝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4장 우리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이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저는 35절을 주목하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3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이것만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35절의 부분, 신하, 포커스가 신하에게 좀 맞춰져 있죠?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얻지만 수치를 일으키는 신하에게는 진노가 내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리더와 리더십을 얘기를 할 때, 우린 자칫 좀 팔로우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간과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을 딱 들고, 한 해 소망이 이겁니다, 길이 이겁니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추진력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조직력이 떨어지는 또 일들이 또 있죠. 추진력은 좋은데 조직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조직이 실무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이렇게 엇박자 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비전과 슬로건은 좋은데 추진력은 아주 좋은데 조직력이 부실하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많은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뜻을 모아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 역시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친구 3명만 모이면 일어나기도 하고 한 기업체, 큰 기업에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거는 국가, 대륙,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난 집에서 뭐 전업주부만 하는데 리더와 리더십이 왜 필요한가? 팔로우십이 왜 필요한가? 그냥 뭐 나는 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면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애들한테 화풀이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랬을 때 그리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으셨겠죠? 이거는 비단 남자들도 동일한 아마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 모든 이들에게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다. 내가 어느 부분에는 리더가 되고 어느 부분에는 중간 역할을 하고 어느 부분에는 제가 팔로우십이 되는 이걸 아주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망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능수능란하게 그 텐션에 맞춰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는 매우 존재한다는 거죠.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어떤 뭐 근사하고 아주 잘 짜여진 형태나 조직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유급으로 교육자들을 쓰거나 뭐 교회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직원을 제가 두는 것도 아닙니다.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딱히 뭐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일이 있겠는가? 혹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예. 제가 리더라는 이름이 명색이 제 혼자 자칭하는 게 아니라 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지만 제가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까요? 네.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의 원리에 아주 충실하려고 애를 씁니다. 네. 저는 한때 제가 자기계발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참 많은 책을 봤어요. 국내외에 굉장히 클래식한 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해 뜨고 있는 아주 핫한 리더십의 어떤 과정들 이런 걸 쭉 봤는데 뭐 많은 분들이 느끼겠지만 자기계발서는 참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 저자와 나는 다르거든요. 참고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좋은 부분들은 내가 받을 수 있지만 내가 100권을 읽었는데 그중에서 하나씩만 뽑아가지고 100가지를 나한테 덮어 씌우면 2024년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저는 거기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게 한 번에 폭발적인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뇌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패턴은. 그죠? 어떤 분들이 이 금주 구면하는데 이를 악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마 임상생리학적으로 볼 때 제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20일 이상 지속돼야지만 일단은 1단계 정도의 유혹은 넘어갔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익숙해지는 데는 뭐 20일 그 이상이 걸릴 수 있겠죠. 네,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은 습관들 하나도 사실은 내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그 습관에게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를 팔로우로 두고 내가 리더로 둔다면. 근데 우리는 그거조차도 사실 잘 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절제해야지라고 하면서도 눈앞에 또 먹는 게 보이면 막 시기 질투가 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이거 먹고 막 너무 맛있다고 그러는데 내 눈앞에 있는데도 내가 못 먹고 안 먹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막 이러는 내 현실이 너무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결심이 정말 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겪게 되죠. 자,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35절의 말씀이 승하려면 34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 우리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에 대한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 나라를 이롭게 하고 잘되게 하는 길은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 필요한 거죠. 근데 법과 원칙만 있으면 열애가 될 만한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아픔이 되는 하나의 뭐 족쇄가 될 수도 있고 구속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면 또 나라가 근간이 서질 않죠. 이걸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법과 원칙을 이루시기 전에 한 가지 하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바로 새벽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침 예배를 하잖아요. 저희는 새벽 예배라 이름을 하지 않고 이 아침 예배에 이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이 아침 예배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너무 야행성들이 많아가지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분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거는 자기의 어떤 생활의 습관이죠. 이거를 좀 전면적으로 바꿔야 될 마음의 동기가 생기신다면 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새벽이 좋다, 저녁이 좋다 저는 딱히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할 때는 보통 늦은 밤보다는 이 새벽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밝고 또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굉장히 유익하게 하는 일들의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 강도짓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네, 그런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네.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전에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해가 뜨기도 전에 아침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네, 하나의 힌트가 되는 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 했던 행동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됐을 때쯤에 아침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제는 거기에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장소 아니겠어요? 누구도 가기 싫은 거기에는 죽음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나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온전히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에 가서 다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함량이 모자라고 영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서 뭐 거기서 능력을 받아서 갔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창세 전에 이미 함께 하셨어요. 모든 게 만들어질 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자,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인 그분이 먼저 몸소 보여주시면서 굳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그분은 이 땅에 온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날마다 알았고 이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걸 온전히 충실하게 여기고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을 통제를 하셨던 것입니다. 조절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시간은 조절하기 어려워요. 내비두면 물처럼 흐르고 내비두면 삐져나온 옆구리살처럼 막 흘러나가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통제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통제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리더십의 핵심은 시간을 잘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 그 통제에는 굉장히 그 뼈를 깎는 아픔도 있죠. 예. 내가 늘 해오던 아주 익숙한, 이 몸에 익숙하고 마음에 익숙하고 생각이 익숙했던 것들을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긴 시간 동안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다 몸에 익으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제가 너무 재밌는 거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늦는 분들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럼 이분들은 거의 그 시간에 늦게 와요. 이분들이 오시기 전에 뭐 나라 구하다 오신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항상 늦어요. 그리고 앉는 자리들이 보통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저도 비슷해요. 저도 뭐 이렇게 어디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에 있거나 뭐 어디 뭐 극장을 가거나 그러면 제가 좀 선호하는 위치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거기 가면 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습관이라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관성이라고도 하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셨고 또 졸리셨고 배도 고프셨어요. 성경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육신의 이 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거고 자신의 시간을 통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아쉽다, 막 이거를 더 알뜰히 써야지, 꽉 채웠어야지, 시간의 밀도를 높여야지. 이게 요즘 자기계발의 트렌드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정신없이 막 사람 만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뭔가를 채워놨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통 자기가 즐거운 것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만족, 예? 자기가 잘 되는 거.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막 굉장히 하는 말이 많죠. 왜냐하면 시간의 통제를 실패하면 리더도 안 될 뿐더러 리더십도 없는 거고 팔로우도 못 돼요. 예. 이거는 뭐 내 어떤 상태, 나이, 뭐 나의 질병 상태, 나의 영적 컨디션 이 모든 거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이 일반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어느 정도 정의와 또 소외된 자들의 마음을 품고 살려면 시간의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사회심리학적으로 중독에서 해방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을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마치 킬러 문항처럼 죽이는 거예요. 그 중독이 내게 있다면 과감하게 드러내고 이 시간의 통제권을 주님 앞에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오늘 35절에 보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백성이자 자녀이자 신하일 수 있죠. 우리는 각 파트에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무한한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시간을 통제하지 않는 신하는, 백성은, 자녀는 욕을 끼친대요. 나를 지으신 그분에게, 이 모든 걸 지으신 그분에게 내가 그분을 비난하고 그분을 정말 세상에서 조롱거리로 만드는 일이 바로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진노를 당한대요. 이거는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회복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지금 주어진 이 개인의 종말의 시간까지의 이 거리, 100년을 살지 아니면 뭐 언제일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의 이 개인의 종말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내 소명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소명을 위해서 아침에 나가셨죠? 네, 여러분도 아침 예배 드리시는 것도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손을 도모하는 정말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내 안전과 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하루하루의 시간의 통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이 영적인 진리를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고 삶 속에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저 역시 하루를 시작하며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이 새해 동안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저 주일만 간신히 교회를 갔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 시간에 통제하셨던 주님처럼 저도 제 안에 제 생활 속에 통제가 되지 않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내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